나의 갈 길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매주 최고의 연주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가브리엘 찬양대, 특별히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찬양대 큰 박수로 한번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기악팀도 같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계신데 반대하는 적대자들은 계속 예수님께 쉴 새 없이 다가와 시험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그 말에 함정에 스스로 빠지도록, 그래서 저 메시아가 허구고 가짜라는 사실을 드러내도록 계속해서 적대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논쟁거리를 가지고 오고 시험을 삼습니다. 지난주에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이 세금 가이사에게 바치는 게 옳습니까? 틀립니까? 그렇게 시비를 걸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그들의 질문에 빠지지 않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는 균형 있고 분별력 있는 진짜 믿음으로 저희들을 깜짝 놀라게 하셨습니다. 오늘 다시 또 다른 사람들, 사두개인들을 예수님 앞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지금 전면에 나타난 것은 사두개인들이지만 사실 그들을 뒤에서 조종하고 보내는 무리는 누구입니까?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반대하고 예수님의 왕 되심, 구주 되심을 반대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핵심적인 뒤에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대제사장의 무리들이죠. 저들이 악한 것입니다. 뒤에서 바리새인 헤롯 당을 보냈다가 오늘은 사두개인을 보낸 것입니다. 자, 유대 종파, 유대교를 믿는 같은 유대교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당시에 여러 종파가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바리새인도 있었고요, 오늘 사두개인이 있습니다. 사두개인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제사장 직분을 맡겼던 사람이 사독이라는 사람이죠. 그의 후예들, 그래서 이름이 사독에서 나와 사두개인들 이렇게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제사장, 가문, 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또 한 가지 특징은 모세의 율법, 토라라 불려지는 모세의 율법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믿고 그 외의 것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의 말씀만을 문자적으로 규범으로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모세의 말씀에 명시적으로 부활이나 천사나 영에 대한 말씀이 없다고 그들은 사도행전 4장이나 23장의 말씀에 보면 저들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이 없으니 이 땅의 삶이 전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매우 현실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치하에 있으면서도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도 로마 권력과 손을 잡고 현실에서 이익을 누리며 살기를 원했던 사람들, 그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자, 이런 사두개인에 대한 이해를 하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또 시험 삼고 넘어뜨리려고 한 가지 문제를 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문제를 19절 잘 보세요. 선생님이요, 모세를 또 앞세우죠.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율법에 적히기를, 신명기 말씀에 어떤 사람이,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해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게 유대인들이 그대로 지키는 수혼법이었어요. 형사 취수.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해서라도 형의 이름으로 명분을, 상속자를 세워 이어가도록 해준 것입니다. 가문과 혈통을 중시 여기는 유대인들의 뼈대가 되는 하나의 관습,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더 절대적으로 이 관습을 신봉한 것입니다. 자,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아는 유대의 법입니다. 자, 이것을 딱 내세우면서 이런 가정을 하고 있어요. 여기 7형제가 있습니다. 마지가 후사가 없이 죽었습니다. 둘째가 형수를 그 아내를 취하여 살았는데 또 상속자가 없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셋째, 넷째, 일곱째까지 다 상속자가 없이 그만 죽고, 최후의 이 여인마저도 죽고 말았습니다. 자, 7사람이 이제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는데 부활 때, 곧 다시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을 받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것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입으로 모세의 율법이 잘못됐다고 모세의 율법을 부정하거나, 아니면 부활, 당신들이 믿는 부활, 있다고 확신하는 그 부활이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허구인지를 드러내서 부활 신앙이 조롱거리가 되도록 만들려는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참 곤란하고 난처한 질문을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라고요. 부활이 없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부활을 전제로 하고 있죠. 여러분, 내가 믿지도 않는 것을 믿는 것처럼 가정하면서 그렇게 탁상공론하고 현실에 울고 지치고 곤고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붙잡고 그들을 살리는 그 믿음과 신앙이 아니라, 그런 전혀 관심이 없이 지금 저 예수를 시험에 빠뜨려 넘어뜨리려고 하는 잘못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머리로 탁상공론하면서 부활을 실제로 믿지도 않는 자들이 가정해서 예수님 앞에 곤혹스러운 질문을 던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은 정말 진리를 믿고 부활을 온전히 믿고 이 믿음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실제로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것처럼 어슴푸레하게 가정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사두개인의 허세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스스로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자, 이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의도도 분명히 알았지만 그것에 대해 정확하게 답을 하시기보다는 좀 더 근본적으로 저들의 잘못된 자세를 바로잡아 주십니다. 너희가 이런 허튼 질문을 하는 의도와 마음을 내가 안다 하시며 말씀하십니다. 24절이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27절에도 주님은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사두개인의 신앙을, 이 질문을 오해함이라고 진단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했다는 뜻은 잘못 이해했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지만 본래 헬라어 의미로는 미혹당했다, 이런 뜻입니다. 속았다, 이런 뜻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도요, 우리가 분명한 성경에 기초한 믿음, 그 성경적인 통전적인 바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근거한 믿음, 삼위로 일체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 이 수요 특강 통해서 우리 목사님들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13가지 비결하면서 하나하나 아주 중요한 교리들을 점검하고 있는데, 이 성경과 확실한 교리에 입각한 믿음이 없으면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미혹당하기가 쉬운지 몰라요. 이것이 옳다, 이것이 맞다, 여기가 진리다. 얼마나 신앙에서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일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요 질문을 하고 있는 사두개인을 향해서 너희가 미혹당했다, 속았다,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 오해가 참 무서운 병입니다. 오해 받아보신 적 나는 살면서 한 번도 없다, 그런 분 아무도 안 계시죠? 나는 살면서 다른 사람을 오해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런 분은 더더욱 안 계실 겁니다. 우리는 오해의 바닷속에 삽니다. 부부도요, 오해하기 시작하면요, 등을 딱 돌리고 오해하기 시작하면 요거 다시 풀어서 이해하고 만나려면 지구 한 바퀴를 돌아야 될지 몰라요. 오해의 병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가장 큰 오해가 무엇입니까?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이 무지에서 나오는 오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게 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게 하셔서 바른 믿음으로 혹시 내 안에 무지와 오해함이 있다면 다 풀어주시고 성령이 주시는 바른 믿음 안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저들의 오해하심을 진단하시고 그 이유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바로 알지 못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모르는가? 한번 보세요. 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 부활하는 때에는 이 땅과 똑같이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다. 이 땅과는 차원이 다른 저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부활 때에는 사람이 더 이상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런 것이 없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은 완전한 영적인 존재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부분적으로 제한적이지만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존재들로 천사들처럼 변화된 모습으로 살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너무 당연해서 아멘 안 하십니까? 지옥도 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가기 싫어서 아멘 안 하십니까?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존재하고 우리 주님 안에 죽지만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는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죽음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죽음 이후의 세계, 저 하나님 나라를 전체적으로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지 않아요. 아주 부분 말씀에서 우리는 아주 단면적으로 그것을 바라볼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우리의 죽음 이후의 세계,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떤 모습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지금 이 모습은 아닐 것이다. 지금 이런 모습으로, 지금 이러한 이 땅의 모습으로 우리가 저 천국을 맞이하지 않을 것이다.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는 저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다. 이 소망을 주님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저들의 잘못된 믿음을 드러내십니다.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자, 26절,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부활에 대해 너희가 정말 말할 때에 너희가 모세의 책, 저희가 하도 모세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모세의 책, 너희가 잘 아는 그 모세를 한번 보자. 그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떨기나무 환상 앞에 서는 그 장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너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 말씀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읽지 않았느냐? 성경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바르게 읽고 해석하고 있느냐? 이것을 주님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모세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씀하며 결론적으로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죽은 자입니까? 산 자입니까? 산 자지요. 논리적으로 성경 그대로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냥 육신의 눈으로, 그냥 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수천 년 전에 죽은 사람이다. 죽은 자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살아있다 말씀하는 거죠. 그 산자의 하나님인 내가 지금 모세 죽은 것 같이 여기며 죽은 자처럼 지내고 있는, 그래서 소명도 받지 않고 사명도 잊어버리고 숨어 지내는 너 모세를 내가 다시 부른다. 놀라운 하나님, 죽은 자 같이 사는 모세에게 살아있는 믿음으로 다시 소명의 불꽃을 태우시고 죽기까지 헌신해야 될 그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야 될 앞길을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나타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죽어있는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은 이미 죽었으나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아있는 존재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산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앞에 서 계십니다. 어떤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지라도, 어떤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그 산자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활 신앙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신앙생활에서 그치지 않고 생활신앙으로 나가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 느낌에는
많은 교우들이 직접 와서 무슨 말씀하신 적이 없어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이것을 생각해보고 신앙의 화두로 삼아서 지내고 있구나, 이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생활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더 궁극적이고 결정적인 신앙은 결국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 오늘 사두개인들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의 그 마지막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진정한 삶과 다시 사는 부활을 역설적으로 오늘 우리의 삶에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첫 번째, 부활의 실제를 믿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있다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니요.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넘어뜨릴 때에만 부활을 있다라고 가정하고 곤혹스러운 짓궂은 질문들을 만들어냈던 사람들이죠. 여러분, 부활이 있다고 믿는 사람과 부활은 없다라고 믿는 사람의 이 삶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므로 이 땅밖에 없고 현실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믿음은 있지만 저 천국은 영원한 생명을, 부활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라 이 땅이 전부인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 식민 지배의 현실에서도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 제사장의 가문이라고 하는 권력을 이용해서 정치 지도자들과 서슴없이 손을 잡았습니다. 현실에서 취할 수 있는 이익이라면 눈을 감고 서슴없이 양심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손을 잡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 땅밖에 없으니까. 이 현실밖에 없으니까.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믿으면 이 땅의 삶을 유일하고도 최고의 목표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두개인들을 바라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부활은 있다라고 생각하고 믿으면 이 땅에서 오랫동안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극심한 환난을 당하고 마침내 심지어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큰 고통이 내 인생에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이 죽음이 끝이 아니기에 부활의 저 세계, 죽음 너머의 그 세계를 바라보며 죽음 같은 현실을 딛고 다시 일어나는 용기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을 있다고 믿으십니까? 부활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부활의 실제를 믿는 믿음으로 나도 고통당하지만 주님처럼 다시 살리라, 다시 일어서리라, 이 믿음으로 일어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으로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바울이 사두개인의 어리석음과 미혹당함의 오해에서 바른 이해로 나오는 것이 부활신앙의 핵심이죠. 다시 말하면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지 않고 온전히 이해하고 믿는 신앙, 이것이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성경을 성경대로 잘 읽고 해석하는 것,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마침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바로 그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지 않고 내 뜻대로 생각하지 않고 어떤 사람과 세력에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시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견고한 중심으로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 위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세 번째 여기 담겨 있는 의미는 죽은 자처럼 믿지 말고 산 자로 믿고 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도 산 것 같이 살지 못하는 인생이 참 많습니다. 먼저는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이 바깥에 저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집이 몇 채가 돼도,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연봉이 많아도, 편리한 삶을 아무리 이 땅에서 살고 있어도 죽은 자 아닙니까? 영적으로는 죽은 자입니다. 살아도 죽은 것 같은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더 문제는 혹시 이 안에는 없을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 당신은 죽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나 같은 인생을 살리셨는데, 죽은 것 같이 살고 죽은 것처럼 믿고 있는 죽은 신앙, 죽은 믿음, 죽은 자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이 사실을 깊이 돌아보며 점검해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사는 인생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다시 사는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깨달아 날마다 살아있는 자처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리로다 했던 시편 기자처럼, 그렇게 산 자처럼 살아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들, 부활 신앙인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아는 믿음, 부활의 신앙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수천 년 전에 육신으로는 죽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부활하신 그분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죽음도 삶도 결국 영원한 생명 한 길로 이어지는 존재임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 와서 수많은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참 안타깝고 참 가슴 저린 그런 사건들도 만나고, 또 좋은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좋은 기감이 되어 떠나신 분도 계시고, 정말 수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 중에도 참 더 열심히 더 잘 섬겨주셔야 되는데 너무 빨리 가셔서 안타까운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 유족들 생각해서 제가 이름 말씀드리는 것이 참 조심스럽습니다마는 그분들 몇 분 이름을, 그 그립고 보고 싶은 얼굴들을 떠올리며 불러보고 싶어요. 이승현 집사님, 고진석 집사님, 박규선 집사님, 최근에 오영순 권사님, 김감열 장로님, 왜 이렇게 선하고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빨리 데려가셨습니까? 때때로 저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며 기도하게 되는데 가족들은 얼마나 그립고 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고 여기 남겨진 분들은 다 세고 독한 분들이란 뜻은 아닙니다. 저를 포함해서. 수십 년 저희 교회 조용히 잘 섬기는 어느 권사님 푸념 섞인 혼잣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아유, 우리 교회는 목소리가 좀 크고 세고 좀 독하게 해야 그래야 말을 듣는데요. 안 그러면 하나도 모르고 안 움직인대. 이분 말씀이 맞습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요! 분명히 아니요! 라고 말하겠습니다. 때로 지는 것 같고 내 뜻대로 안 되고 약해서 이리저리 치이는 것 같아도 그 길이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라면, 그래서 그 끝에 죽음이 있다 하여도 반드시 다시 사는 부활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받은 그 불의한 법정을 생각해 보세요. 불의한 자들이 의인 행세를 합니다. 심지어 가장 불의한 자가 가장 의로우신 예수님을 심판하는 판결대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 모순이 우리가 살아가는 십자가의 현실입니다. 주님은 그러나 아무 말씀 없이 그 불의와 그 조롱과 그 모순의 참혹한 현실을 아무 말씀 없이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거봐라 하면서 우리가 이겼다고, 우리가 맞았다고 승리의 개가를 불렀을지 몰라요. 저 뒤에 있는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간교한 미소를 띠면서 이겼다고 쾌재를 불렀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죽음이 있어야 진정한 부활, 그 첫 열매가 되어 그 믿는 자에게,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역사를 주시기 위해 주님은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만왕의 왕 예수, 유일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있었기에 우리는 비로소 오늘 부활의 신앙으로 죽음 너머의 생명을 바라보며 그것이 사실이라고, 그것이 진리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달으며 선포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오늘 우리의 주변에는 사두개인처럼 믿고 살기를 원하는 교인들이 많음을 보게 됩니다. 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사두개적 교인들.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믿지만 우리의 소망과 영원한 생명이 저 죽음 넘어 저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이 전부이므로 힘도 있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할 수 있으면 권력도 가지고 이익도 누리면서 그렇게 편리하게 안전하게 그것이 행복한 길이라 여기며 이 땅에서 오래도록 살자. 그것을 위해서는 누구와도 손을 잡고 그것을 위해서는 무엇과도 타협하면서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 사람들도 나를 볼 때 남부럽지 않게 여기는 그런 인생을 살자. 여러분, 이것이 사두개적 교인들의 모습이죠. 오늘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였구나. 그들은 주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기에 결국 그들이 주님 앞에 설 때 주님도 그들을 모른다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기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 살아갈 수 있기를, 산자처럼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산자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죽음도 그분의 생명 안에
유익하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육체의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관문임을 분명히 믿는 그 믿음으로 먼저 간 그분들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나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